박노해님의 시 길이 끝나면입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박노해님은 길이 끝나도 아직 새로운 길이 남아있고, 문이 닫혀도 아직 다른 문이 남아있고, 인생의 추운 겨울이 와도 봄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무너져도 새로운 자아가 시작되고, 절망이 찾아와도 새로운 희망이 다시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길이 끝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주전 922년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했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이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길이 끝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100년 이상이 흐른 주전 7세기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에레미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할 때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나서 100년이 흘렀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을 때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트 브루그만은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구약 성서를 가르치는 세계적인 구약 성서 학자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아주 최근이죠.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책 3장이 에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브루그만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졸업식이 취소되고 결혼식이 연기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는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임을 할 시간이 없다. 고대 예루살렘의 재앙이 닥쳤을 때 에레미야도 똑같은 사례를 목격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결혼식, 장례식도 잘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살고 있는데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결혼식, 장례식을 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용합니다. 에레미야 16장 6절 9절에서 에레미야는 결혼식은커녕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다고 말한다. 25장 10절 11절에서 예레미야는 그 땅이 폐허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다른 어떤 증언자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재앙에 상당히 깊고 진지한 관심을 기울인다.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은 바빌로니아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아래 있었던 이 상황이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를 맞는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브루그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빌로니아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때가 바로 주전 7세기 그리고 6세기 초반, 바로 이때인데요. 히브리인들은 결혼식, 장례식을 다 취소할 정도로 재앙을 맞이한 상황에서 절망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도 이제 거의 촛불이 꺼졌다시피 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멸망.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무너지기 직전. 거대한 바빌로니 앞에서 조금도 기력을 펴볼 수조차도 없는, 이제 거의 다 망한 거를 다 직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에레미야는 1장부터 29장까지 남왕국은,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30장에 와서, 오늘 성서 일과가 31장인데요. 30장, 31장, 32장, 33장에 와서 에레미야는 길이 끝나는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이고, 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다른 문이 열릴 것이고,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 에레미야의 신앙적 통찰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더 좋은 길, 더 좋은 문,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희망의 세계, 전혀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에레미야는 그 절망의 너머를 신앙적 통찰로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황무지와 재앙과 황폐함의 장소에서 또다시 축제를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을 기대한다. 결혼식이 다 중지되고 장례식이 다 중지된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축제가 펼쳐지는 축제의 소리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모임들이 활발하게 열리면 삶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로 만남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회적 교제와 모임들이 활발하게 열릴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뻐하는 소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이들의 찬양 소리도 들릴 것이다.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 다시금 울려 퍼질 것을 신앙적 통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신앙적 통찰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예레미야 31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심판을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새로운 길로, 문이 닫혀버린 히브리인들에게 이들을 새로운 문으로, 나라가 무너진 히브리인들을 새로운 나라로, 절망에 빠진 히브리인들을 희망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이렇게 시작하죠. 참으로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의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북왕국은 100년 전에 망했고요. 남왕국도 이제 망하기 직전에 어떻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환성을 올리라는 것입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환호가 나오고 환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환호하고 기쁨으로 환성을 올리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여기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쉐리트인데요. 영어로는 렘넌트, 하나님의 심판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북왕국이 망했고 남왕국도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지만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기뻐하라는 거죠. 환호하라는 거죠. 환성을 올리라는 거죠.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길이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길이 남아 있음을, 문이 닫힌 상황에서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을, 나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더 좋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에레미야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통찰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신앙적 통찰을 가지고 환호하고, 그 신앙적 통찰을 가지고 환성을 올리고, 그 신앙적 통찰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 신앙적 통찰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길이 끝나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기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고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것,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영성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상황에서도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라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좋은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박동영 교수 주석입니다. 야훼께서 북쪽 땅으로부터 오게 하시겠다고 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구절에 나오는 이름인 에브라임에 비추어 볼 때 아수르로 사로잡혀 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00년 전에 망해서 아시리아에게 노예로 끌려간 북왕국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도 남은 자는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아시리아에게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0년 전에 망한 사람들을 아직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100년 전에 망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북왕국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시고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왕국에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은다고 말씀하죠. 땅의 맨 끝에서 모아 오겠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우리, 코로나로 흩어진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그 먼 아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기가 어렵겠죠. 임신한 여성, 해산을 해서 아직 거동이 불편한 여성, 이들도 다 모두 빠짐없이, 차별 없이, 전면적으로 모든 이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길을 따라 새로운 문을 열면서 새로운 나라로, 희망의 세계로 모든 이들이 돌아온다고, 그들을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성서일과를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기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눈먼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임신을 한 여성이, 갓 해산한 여성이 그 먼 길을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직도 노예이고 100년 전에 멸망해버린 이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런데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시리아로 끌려간 북왕국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시리아로 흩어진 북왕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놓여 살고 있는 북왕국 사람들을 평탄한 길로 시냇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아주 단연코 인도하겠다고 결연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북왕국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박동현 교수의 주석입니다. 에브라임은 7장 15절에서 그러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먼저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고서 당신의 맏아들이라고 부르신 에레미야 31장 9절 후반절의 말씀은 북왕국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전 722년 100년 전에 멸망한 북왕국 사람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기억에서 지우지도 않으셨고 가슴속에서 아직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고 그들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들을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고 여전히 100년 전과 똑같이 나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흩어진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길이 끝나버리고 문이 닫혀버리고 삶이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온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로, 새로운 문으로, 새로운 나라로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앙적 통찰로 바라보며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다시 함께 모여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 가족들이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이 길이 끝난 사건을, 문이 닫힌 현장을, 무너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절망케 하는 이 전염병의 위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시고 이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새로운 길로,
새로운 문으로, 새로운 나라로, 희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인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한양대학교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